9월 21일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고 각 단락별로 제목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후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4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절의 말씀으로 한번 첫 번째 단락을 삼아 봤고요. 두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서 각각 단락별로 제목과 내용들을 좀 파악해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십시오. 두 번째 단락은 예배 가운데 세운 질서 1, 방언과 예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살짝 길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말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야 하며 한 번 모일 때 2-3명 이상 방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회중을 위해서 통역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예언도 순서를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중 새로운 계시가 누군가에게 임하면 처음 발언자는 잠잠히 그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은 교회 나머지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예배 가운데 세운 질서 두 번째, 남편과 아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은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 34절, 35절 말씀에 대해서는 살짝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묵상, 느낀 점과 결단 적용까지 한 후에 쿠키 영상처럼 부록처럼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내용은 자신을 선지자나 특별하게 신령한 자로 여기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달아 그 뜻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 내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느낀 점과 적용, 결단까지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언급 속에서 특히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람들로 교회의 엘리트 계층으로 인식하여 그렇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분하여 마치 주인과 노예의 사회적 계급과 같이 차별하며 구별하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즉 성령의 은사를 자기 사랑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방언보다 예언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즉 예언이 방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언이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예언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말이 바로 예언입니다.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언어로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추구하라 말한 것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아무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 가운데 질서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도 바울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한 목적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속에서 흘러가는 예배를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을 27절에서 33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야 합니다. 한 번 모일 때 두세 명 이상 방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회중을 위해서 통역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침묵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도 순서를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중에 새로운 계시가 누군가에게 임하면 처음 발언자는 잠잠히 그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은 교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그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적인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 주님의 몸의 지체 각 사람이 영적 성숙 속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힘차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바울의 이러한 규칙들은 순전히 바울이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과 예배 가운데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을 하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원리에 기초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의 이타적인 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든 일상의 삶에서든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 오늘 묵상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까? 오늘 하루 나의 만족과 유익만이 아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특히 성차별에 민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내에서도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전면적으로 갑자기 반대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극심한 성차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다른 곳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무조건 침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만 보아도 여자들이 머리 덮게 신경을 쓰는 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허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에서도 모두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나오는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던 그 많은 여인들의 이름, 브리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니아, 베베, 눈바 등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문맥적 주제인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 무질서다 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말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34절 35절에서 여자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질서라고 하는 문맥적인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은 아내들이 교회 공적 모임들에서 그들의 남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가장 잘 맞는 상황은 아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남편을 공개적으로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든 어떤 공격적인 말을 하든 남편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당황하게 해서 남편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가정의 선한 질서를 훼손하는 듯한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부장적인 말씀에 대해서도 불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과 현실과 그 당시의 예법들 속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그러한 당시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시대적인 사회적인 예절들을 심하게 어기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한 당시 시대적인 모습들을 심하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결국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원리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